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받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거기에는 유대인의 죄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또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질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죄가 있고 바울도 죄가 있는데 우리는 죄가 없냐? 당연히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나,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나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보면은 메시아닉 주라는 말이 1960년대 또 70년대 등장한 새로 나온 종교 운동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가 뭐냐?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나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가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 이것은 성경에서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서도 구약의 율법, 어떤 제사법, 절기, 안식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참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성경보다 탈무드를 더 믿어요. 탈무드가 뭐냐? 구전으로 전승된 율법과 율법에 대한 해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탈무드를 가르치는 이 랍비를 아주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랍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틀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고 하면 그 말이 그들의 법인 거죠. 예전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배와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누가 남았냐? 율법 교사만 남은 거예요. 랍비들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들이 그 당시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전승된 그 율법을 하나하나 모아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탈무드의 뜻이 뭐냐? 탈무드라는 말은 배운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왜냐?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당신들은 다신론자들이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같은 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별개 존재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당신들은 우상 숭배를 한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특히 율법의 절기와 날과 의식을 행위로 지킬 때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 말이 탈무드와 구약의 토라, 즉 모세오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폐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주교에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죠. 심지어 나치들도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너희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핍박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는 공동체에 따돌림이 있어요. 이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 공동체에서 출애가 되면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되고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것, 이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당신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인터뷰를 하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한 선지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요, 우리 친척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계명이 다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유대인들은요, 저는 그 인터뷰를 봤는데 아주 의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 뭐 했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먹고 놀면서 즐거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일에서 해방되는 것, 그런 구원이 당연히 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한테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믿음과 섞이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한테 대화를 하더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는가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어떤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다는 그 점에서 그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 교회들도 자기 동포한테 박해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과 12장에 보면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의하는 거, 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것,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시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동체 생활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전까지는 모든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 소유하면서 사용하다가 이제는 공동체 생활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12장 보시죠. 1절에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이때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예. 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이 야고보는 12 사도들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했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내시긴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했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때 이스터는 뭐냐? 로마 사람들의 축제예요. 예, 로마인들의 축제 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을 더 얻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한 상태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곧 순교와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언급하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열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15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금함으로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느니라. 자, 여기에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죠. 죽였다, 핍박하였다,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금했다, 죄들을 가득 채웠다, 진노가 극도로 닥쳤다. 오늘 참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구절만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차별과 증오를 가리키는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 형제들을 매우 사랑한 바울의 마음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동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내용이 로마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시죠.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유대인 형제를 사랑한 바울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2절에 보니까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왜냐하면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은 동포를 사랑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자, 한 년 넘겨서 자 10장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절에 바울이 소원이 있어요. 자, 소원이 뭐냐?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 즉 동포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또 그분의 오래 참으심, 또 그것을 멸시했을 때 닥치는 그 위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이 점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도 보시죠. 오늘 여러분도 찾는데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심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합니다. 이게 유대민족 전체의 죄예요.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서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밑에 가서 36절에 보니까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장 14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14절 15절에 쭉 이어서 보면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너희 유대인들이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넘어가서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와, 이때 너희는 누구냐?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곧 그분에 의해 이 사람이 여기 너희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여기 이 사람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이 모든 잘못을 낱낱이 지금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넘어가서 5장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무 위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일에 행위된 책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아주 무모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죠. 앞에 가셔서 마태복음 27장 25절 보세요.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한 결과가 뭐냐? 자, 그때 온 백성이 응답하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바로 유대인의 역사가 바뀌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인해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을 떠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대언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대언자를 죽였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도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대언자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 요아스 왕이 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포함한 많은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역대하 24장에 나와요. 이뿐만 아닙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 예레미야 또 사도행전 보면 스데반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대언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또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온갖 매질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는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온 대언자들을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많은 사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 택한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하는 거룩한 책망, 이런 것이 되겠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시죠. 신명기 9장 7절 보세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진짜 유대인들은 정말 무지막지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나쁘구나 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이니까 이 정도지 아마 다른 나라 사람에서 더 심했을 것입니다. 자, 그 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주 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는지 기억하고 잊지 말라. 내가 이집트 땅을 떠나던 날부터 너희가 이곳에 올 때까지 너희가 주를 거역하였으며 랍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자, 에스겔서 보실까요? 에스겔서 2장 3절 보세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내게 반역하는 민족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내게 범법하되 바로 이날까지 그리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이거예요. 내게 반역하는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사람한테 다 적대적인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주님께 적대적이었고 또 주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도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보느냐, 그 반주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기록을 할 때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모든 사람한테 증오를 품는 자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타키투스가 본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또 로마 시대의 시인 주벤날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 외에는 누가 길을 물어도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또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부탁을 해도 물가로 샘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사람한테 당신 할례받았어? 아닙니다. 그러면 나 안 가르쳐줘 했다는 거예요. 예. 길을 물어도 정반대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예. 이것이 로마 시대 시인 그 주벤날이 평가한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 역사가였던 디오도루스 시쿠스라는 그 인물이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다른 민족과 섞이기를 꺼려하고 다른 모든 민족을 적으로 여겼던 유일한 민족이었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떤 민족이었던 것 간에 중요한 것은 주변 국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타협하기 싫어하고 고집불통에다가 나만 옳다고 믿는 그런 사람 혹시 비추지는 않나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셨는데 빛과 소금보다는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나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른가. 예. 유대인은 유대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야곱을 시조로 하는 민족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술적인 면에서 유대인은 남유다가 무너진 다음에 그 유민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지만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대교를 믿는 종교인을 유대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와 종교는 어떠냐? 1948년 독립한 이후에 조사를 했더니 1950년에 이스라엘 인구가 137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1년에 유대인의 수가 얼마냐? 1520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690만 명은 이스라엘에 살고 절반 이상이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30만 명은 해외 거주자죠. 자, 종교는 어떠냐? 2022년에 유대교가 73%입니다. 무슬림이 18%고 기독교는 1.9%예요. 예. 근데 이 기독교도 순수 기독교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보통 기독교 그러면 어떤 걸 포함시킵니까? 예. 천주교도 다 기독교라고 포함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성경을 제대로 믿는 그런 신자들은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한테 말을 거는 것조차도 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의 복음 선포를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대적하고 반박하고 신성 모독을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유대인한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지만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한테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고 대적을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선포가 자기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도전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어떤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 보시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그의 말을 듣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한테 보내면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혐오감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만 선민인데,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또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저들한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유대인들은 자기의 죄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도의 가득 참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결국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바울은 형제를 사랑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을 동포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친족으로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어떠냐? 바울도 같은 죄를 진 적이 있어요. 성경은 바울이 어떤 죄를 졌는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바울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사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강요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모욕하게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어땠느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주고 억지로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 향해서 격분해서 낯선 도시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했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과거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바울 그러면 그냥 치를 떠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 종교에 열심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히 관한한 교회를 핍박하였다.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시죠.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오히려 긍휼을 얻었으니 이는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해를 끼치는 자라는 말 나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신성 모독하는 자, 핍박하는 자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의 단어예요. 예, 더 심각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례하게 행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주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행한 일에는 사악하고 악의적인 폭력이 있었다. 오만하고 포악한 정신이 있어서 그 행한 죄악을 더욱 가중시켰다라고 주석에 되어 있어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혹시 신성모독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같이 가자. 그럼 너나 믿어라. 나는 다른 어떤 종교 믿겠다. 그 당시 불교가 더 우리 많았으니까 야, 난 예수님 믿기보다 나 부처 믿을 거야. 이게 흔했거든요. 예. 아, 부처가 더 세지. 이런 말. 예. 신성모독하는 말. 그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괜히 놀고 싶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정도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지 몰라요. 그 우리의 죄가 우리 양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이 본문의 요점이 뭐냐? 바울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그러했고 바울 또한 그러했어요. 유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모이는 것을 성경은 복수 형태인 교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교회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만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성경대로 믿고 따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교회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성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달라서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누구나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3절 보시죠.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내가 본성에 따라 야생인 올리브 나무에서 잘린 뒤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거든 본래의 가지들은 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은혜로 받아주세요. 여기서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었어요. 유대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가진 이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이걸 바로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한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뭐냐?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즉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교제는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부모님하고 얼굴을 보기 힘들어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교제는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로부터 떠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믿는 자들, 형제 자매들, 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떠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한 친밀한 사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아버지와의 사귐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을 굳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와 소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단번에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전하고 영원한 그 보정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가만히 서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있으면 움직이고 노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서 있는 위치, 우리의 신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가 교제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는 자한테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거기 아까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신이 믿는 성경 기록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대부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이 죄만 짓지 않는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누구도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도 확정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3절 보시죠.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지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이제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다. 아직도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5,000명이 회심을 해요. 그래서 신약에도 8,0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다 배교해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교가 13%, 무슬림 18%, 기독교는 1.9%예요. 그럼에도 이 교회 시대에도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초대 교회 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28장에 가면서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방향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한테 진노가 분명하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보시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데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자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에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전한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합니다.
불은 성경에서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옥에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불호수에도 실제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민족을 심판하는 그때에도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노의 날에도 그분의 입술에서 실제로 나오는 타오르는 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은 믿지 않는 자들,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정말로 끔찍한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들한테 임하는 진노가 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시죠. 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자,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게 뭐냐? 히브리 성도가 유대교에서 나와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 다시 유대교의 구약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걸, 그걸 말합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 중에서 맨 끝에 31절 보시죠.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 끊임없이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비난이냐? 당신들이 복음을 잘못 전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마치 죄를 짓는 면허증을 내주는 복음 아니냐. 성도가 느슨한 삶을 살도록 만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뒤에 제 멋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난이 때로는 그럴듯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과 행위는 믿음에 걸맞지 않는 악한 생활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는 물론이고 성도들의 그런 악한 일로 인해서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와 정결함을 주십니다. 모르고 지은 죄, 알고도 불순종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이미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주님께서 계속 용서하고 다 덮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가서도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징계가 심하면 회개하지 않는 성도의 몸이 약해지든가 질병에 걸리든가 심지어 죽음에도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고의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해결되는 것은 맞지만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싸우다가 제가 한쪽 눈을 잃게 되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이후에 제가 정말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저를 용서하시겠죠. 근데 제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한쪽 눈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께 순종해야 된다는 절대적인 의무가 주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의로 불순종하면 아버지께서 징계하십니다. 심하면 죽음으로 심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가 사역자라면 주를 섬기는 그 일에서 실격이 됩니다. 제외가 됩니다. 그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은혜에서 떠났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 사역자들입니다.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꺼이 동료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것은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에 순종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받고 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